자,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요원이시죠. 대사명,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인생을 한마디로 만남이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의 말씀처럼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은 참으로 좋은 만남이요 복된 만남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남이라는 가능성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평생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만남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2월에 광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2월 한 달이 딱 지나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노사연 씨의 노래를 통해서 이미 판정이 났어요.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 기록해 놓았던 노트를 쫙 펼쳐보니까 어떤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하나님, 저와 우리 양림교회 교인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기쁨과 축복이 되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지나간 삶의 시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혹 있었을지라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오늘 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올 한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든 형편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2월 한 달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잘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가 늦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오늘까지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또 해외 선교 주일이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그분은 누구이시며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지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16장 16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부분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름하여 부르고요. 16장 16절 이하부터 마지막 2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기록한 부분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리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정리하시며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 초기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렸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대답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왜 왔는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잠깐 패러디를 해보면, 예수님이 흉내를 내보면 저는 누구이며 왜 이 양님께 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누구인가, 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어떤 목사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혹은 칼럼을 통해서 많은 통로를 통해서 알리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저는 이상한 목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이상한 교회들도 많고 너무나 이상한 목사들도 많고 너무나 이상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상한 목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목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요, 또 성도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애쓰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는 교회 일도 사랑하지만 교회 일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길 원하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있고요.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돌볼 때에도 지극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찾고 할 수만 있다면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왜 왔느냐? 이 목적에 대한 거거든요. 왜 왔느냐?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에 있어서 교회는 전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교회가 전부이고 하나님에게 교회가 꿈이고 하나님에게 교회가 소원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부이고 꿈이고 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지금도 저는 훌륭하고 좋은 교회라고 믿어요. 진심으로.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교회 존재의 목적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사명이 뭡니까? 양림교회 사명은 뭐죠? 양림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이런 목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는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도와의 어떤 친밀한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고 그 필요를 채워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거든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예배드리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혹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교회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들리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가 이 일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혹은 선교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점을 달리하면 교회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마다 다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된다는 것은 별 이견이 없지만,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있는 교회 혹은 분쟁이 있는 교회 가만히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마다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과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갈리고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를 목회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 음향시설도 중요한 것이고, 본당 안에 이런저런 시설을 갖추고 꾸미는데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장로님들은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선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음향시설을 갖추고 장비를 꾸미고 하는 예산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야, 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될 터인데 너무나 아까운 돈들이 교회 안에서 허비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다 보면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목사님의 생각에 따라서, 장로님의 생각에 따라서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예수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네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제자들을 통한 세워질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동사가 네 가지가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가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가라, 그리고 제자를 만들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말씀하셨다고요? 네 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중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원문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네 가지지만 원문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명령어가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나머지 세 개는 뭐냐면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명령인데 나머지 세 개는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만들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예? 땡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시고 순서대로 하나씩 찍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만들라, 가르쳐라. 이 네 가지 중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이고 지상 대과제이며, 그 한 가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머지 세 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알지 못했던,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든지 하지 못했든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회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뭘 많이 하더라도 이게 빠지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교회, 예수님의 뜻과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 그럼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여기에 목적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모든 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그냥 교회를 늘려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고상한 원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마침내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어서 똑같이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가라. 왜 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가니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니까.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시설이 좋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사람들이 몰려서 큰 교회가 됐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폭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빼놓고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분의 교회로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부흥이요, 성장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그 교회 입장에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내 오른쪽 주머니에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옮겨놓고 야, 나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예수 믿는 이 교회 사람이 예수 믿는 저 교회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부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부흥은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 자라 제자가 되어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이게 전도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는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우리 교회도 가야 됩니다. 근데 가지는 않고 자꾸 와라, 와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 가운데에 땅끝까지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저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증거하는 그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라는 사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 머리에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아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다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그분의 삶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에게도 말 못한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하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그분들을 구원받은 삶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지만
가족들을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고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양림교회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이며 양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도 우리 양림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빚진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저 알지 못하는 이역 멀리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조선 땅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의 그 삶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파송을 와가지고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런 빚을 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를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이것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장교회야말로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가서 제자를 만들고 가르치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믿고 올 한 해가 우리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제자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 사역을 통해서 이 목적, 주님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하여 가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양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